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구약 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 2주간 동안 우리 가정의 달에 맞는 설교를 제가 좀 준비를 특별히 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문화명령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오늘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리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하나님의 진리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더 많이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리와 사랑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정확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은 다른 단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는 같은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문화명령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이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명령하신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문화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사회, 경제, 교육, 가정, 여러분의 환경, 정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명령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직접 주신 명령이니까 진리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먼저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시며가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건지 아니면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이 복을 주신 건지 우리가 두 개 다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좀 좁은 의미로 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바로 이 명령을 잘 지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의 명령이고 우리가 복 받으라는 명령이고 그리고 이 땅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 명령은 진리와 사랑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예전에는 이 문화명령을 자연보호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자연을 우리가 잘 가꾸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정확히 맞는 해석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넓게 봐서 그저 자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명령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최고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이 지상명령의 말씀이 저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문화명령과 똑같은 명령이라고 저는 본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명령의 마지막 목적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아담이 다스리지만 실제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은 이 땅 전체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볼 때 창세기의 문화명령과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은 한 가지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명령이죠. 저는 오늘 가정의 달에 가는 말씀으로 특별히 이 진리와 사랑으로 주시는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하나는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어쩌면은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제가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 사회적 상식, 사회적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항상 강단에서 아니면 교인들끼리 얘기할 때, 야, 상식적으로 살아라 할 때 그 상식은 물론 세상의 상식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식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지난 4월 2일 날 화장실 법안이라는 법안을 제정을 해가지고 공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법인데요, 칠생증명서상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주민등록증이죠. 주민등록증상에 남자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남자 화장실만 갈 수 있다. 여자로 되어 있으면 여자 화장실만 갈 수 있다. 이런 법을 발효를 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우리가 볼 때 그럼 남자 화장실에 남자가 가지 여자가 가나요? 물론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들어오더만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면 다 소리 지르잖아요. 당연한 법인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이 법이 당연한 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미국의 정부에서 성소수자, 우리는 동성애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성소수자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만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보호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일반 사람과 차별하는 법을 없애버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동성애자가 둘이 살면 가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부부로 살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로 살면 가정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미국의 많은 주가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을 합법적인 부부로 보아서 그들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인정하는 거죠. 호적에는 못 올라가도. 또 남자가 죽으면 그 남자의 상속권을 우선적으로 그 같이 사는 남자가, 아니면 같이 사는 여자가 갖는 겁니다. 동성끼리 살아도. 그러니까 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의 특혜라든지 그 연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는 보호해주는 법이 생긴 겁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공무원을 임명할 때에도, 교사를 임명할 때에도 그런 모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법, 다시 말하면 성에 대한 어떤 지향성,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성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라는 법입니다. 지금 이 법이 미국 장로교에서 몇 년 전에 발효가 됐죠.
정확하게 말하면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만드는데 찬성하는 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법은 아닙니다. 미국의 PCUSA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통합축에 가까운 장로교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침례교 교단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교단이죠. 감리교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어떤 법을 발효를 했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목사를 안수를 줄 때 그 사람의 성의 선호도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다라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정확하게 동성연애자를 찬성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의 선호도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당신 그 남자를 좋아합니까? 여자를 좋아합니까? 이걸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 안수 주라 이거죠. 그래서 아주 미국에서는 웃기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미국 교회에서 그런 법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미국 교단 안에 들어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탈퇴를 하고 있는데 탈퇴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정확하게 법으로 탈퇴하면 재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내놔야 돼요, 교단에다가. 그러니까 함부로 탈퇴를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20년 동안 부었던 수많은 연금들, 몇십만 분이나 되는 연금을 전부 못 받습니다. 탈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한 여자와 사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만 있는 일인 거죠.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가 발생을 했냐면 트랜스젠더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하리수라는 연예인이 이제 트랜스젠더인데 그분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성을 바꿨잖아요. 수술을 받아가지고. 근데 호족이는 남자로 돼 있습니까? 여자로 돼 있습니까? 예, 남자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자잖아요. 지금 또 남자랑 살고 있고 여자가 돼서. 그렇지만 호족을 바꿀 수가 없어서 남자로 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자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다 수술했으면 성전환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족의 남자로 되어 있으면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만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냥 남자 여자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마 전에 그런 화장실이 생겨났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이죠. 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죠. 저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얼바인 캠퍼스에 있는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지금 표시가 보면 남자 여자가 짬뽕되어 있는 그런 표시죠. 네. 짬뽕이 기분 나빠하겠네요. 합쳐져 있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남자나 여자나 다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된 거예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거를 반대한 겁니다. 거기 그 주 의원들이 전부 보수적인 공화당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 성중립 화장실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지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법으로 금지했으니까 이제 트랜스젠더가 된 사람들도 절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호족의 성을 제외하고는 화장실을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트랜스젠더 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내가 지금 아직은 남자지만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가 된 거예요. 성차별이 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궁금해서 봤더니 빨리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연방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혜택을 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수많은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노스캐롤라이나주에 투자하지 않겠다. 엄청난 손해를 지금 경제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이나 그 예술가들이 우리는 그곳에서 공연한 것을 전부 취소한다. 그래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재미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이것이 지금 성소수자들,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곧 생길 문제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혐오스럽다, 더럽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에 관계되고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꽤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문에다 글을 자주 썼거든요. 그 중앙일보에다가. 왜 동성애자에 대한 글은 한 번도 쓰지 않냐?
아니면 그런 설교는 왜 한 번도 하지 않냐,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국에 와도 우리나라에도 동성애가 막 이슈가 되고, 작년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그 시청에서 퀴어 축제하니까 우리 교회 뭐 주차장 빌린다고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빌려주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왜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가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정의부터 시작해서 원인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현상 때문에 생긴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아직도 밝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곤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무슨 과학적이나 심리학적, 의학적 상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상식과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꾸준하게 그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현상을 연구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 성소수자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2011년도 성과학연구소가 조사한 대한민국 성의식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인 남녀 1000명 중에 7명이 동성애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와 감옥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 중에도 군대 갔다 오신 남자 중에는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있던 부대에서도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뭐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동성애 남자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군이든지 한국이든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의무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만약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2015년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20살의 성인 인구가 약 4,079만 2,111명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1000명당 7명으로 계산하면 약 28만 명이 동성애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8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나라 한 도시의, 작은 도시의 숫자고요, 한 구의 숫자입니다. 아마 중구나 이런 데 큰 우리 같은 우리 교회가 있는 구를 제외하고 조그만 구는 28만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것은 지금 청소년들의 동성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5명이었던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2013년도에 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중에 남자애들 100% 동성애 간의 그 성접촉이 이 에이즈의 발병 원인입니다. 여자는 좀 거의 없지만 남자가 이제 심한 거죠. 성접촉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미래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 이것들이 보편화된 현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여러분 위험한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우리나라 유명한 신문사들의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뭐 그 유명한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뭐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5대, 6대 일간지들을 보면요, 키자마자 그냥 온통 그냥 포르노와 같은 성 그림으로, 야한 그림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문화공보부에서 법을 바꿔서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뭐 신문사가 로비를 했는지 아니면 문화공보부 직원들은 자식들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마음 놓고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신문에서 통계를 바라보니까 지금 그 모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소설이나 만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점점 늘어나가냐면 BL이라는 문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BL이 뭐냐면 보이스 러브예요. 그러니까 남자 동성연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만화와 책들이 수도 없이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에게까지 가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라면요, 이제 어른 되면 그 아이들이 정치가가 되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모든 것들이 보편화되는 법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동성애에 대한 발언하는 거 보셨어요?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들어보셨나요? 요새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이 자기 구에, 자기 지역구에 나온 국회의원들한테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그랬었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정부의 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 데모는 하죠. 여러분, 성큐어 축제 뭐 이런 거 하면 막 가서 데모하고 맞고 그럽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식적인 이 국가가 가는 길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니면 이 땅의 지도자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이냐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발효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옳은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국도 법으로 발효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큰 난리가 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봐줬지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음성적으로 그랬었지, 우리나라 아직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국회의원이고 뭐 대통령이고 마찬가지죠.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오바마 정부에서 법으로 발효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뭐 미국 사람들은 제일 존경하지만 저는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을, 기독교를 암흑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공립학교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든, 우리나라는 아직은 전도에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이 예수라는 얘기를 하다가 부모가 고발하면 바로 파면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얘기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주범이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결국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사라졌어요. 법으로 만들어지면은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봅니다. 아니면 인권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든 사회의 부정적인 문제로 바라보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인권으로 바라보면 그들을 우리가 허용해야 되고요, 사회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바라보면 그들을 배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나온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가치와 그리고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참 재밌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의 모든 그 학교의 교원에 보면 베리타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리타스가 라틴어로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대학은 그 베리타스와 함께 카리타스라는 자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진리와 자유가 어떤 의미의 진리와 자유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된 라틴어의 진리와 자유는 성경에 나온,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된 거였어요. 그러나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 진리는 자기들의 생각이 진리가 되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사고가 우리 속에도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사회에서 말하는 보편 타당한 논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왜 싫어하세요?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그래서 싫어하나요? 어떻게 죄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정확히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더럽고 혐오스럽다예요. 야, 무슨 남자끼리 그러냐, 무슨 여자끼리 그러냐, 이 정도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부 인권이에요. 아니, 사람이 자기 자유지, 그 사람이 개인의 자유지, 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막냐? 도둑질하는 것보다 낫다. 남한테 피해는 안 준다.
그 사람들이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 해달라는 게 뭐 있냐, 이런 논리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개인의 인권으로 말하거나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 그런 혐오감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인식을 가졌어요. 그건 나쁜 거야, 더러운 거야, 하지 말아야 될 거야. 그거 다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뭐 어때? 자기 맘이지. 좋아할 수도 있지. 나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서 이제 50%가 넘어서 60%, 70%가 되면,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이제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그래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면 방법이 없죠,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성경에서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거 돼 그러면 좋은 거고, 이거 안 돼 그러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땅 갖고 장난치는 거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사업하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뭐 사업까지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기회 있을 때 땅 많이 사가지고 땅값 오를 때 돈 버는 게 뭐가 죄예요? 우리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 찬스를 놓친 게 바보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사회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땅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100% 범죄라고, 엄청난 죄라고 하나님께서, 내 땅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습니다. 결국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죄예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올라가겠다고 해서 감옥소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옥소는 안 가도 지옥에는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인 의식과 인식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길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가치관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를 통해 문화명령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가정이라고, 남자와 여자로 시작된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책으로 읽었습니다. 미국 잡지에 가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널에 하버드대 무슨 교수, 옥스퍼드대 무슨 교수, 파리 대학의 무슨 교수, 세계 유명한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대부분은요, 신학자들은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근데 그들의 논리를 딱 축약하면 이런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구약의 법이다.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다 해서 지금도 안 먹냐? 없어서 먹지? 못 먹지. 그러니 구약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하나는 구약에서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는 이방의 제사와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지 않으니까 동성애는 다만 한 사람의 성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께서는 그 동성애를, 나는 동성애가 옳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죄라고 말씀하신 데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에 들어와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에 읽어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남색하는 죄, 서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동성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 속에 남색하고 탐색하는 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자를 기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남색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은 여기는 여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지키려는 마음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특별히 더 큰 죄로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것도 사회적 인식이에요. 성경적 인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똑같이 죄로 보고 있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도둑질이나 동성애나 똑같은 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들은 어떤 죄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죄입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회적인 통념과 인식과 혐오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마음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지금 교계에서 동성연애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더 나쁜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타락하는 사회에 대한 마지막 징조,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인간의 마지막 욕심 중에 대표적인 죄가 바로 이 동성연애이기 때문에 크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몇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사회적 질서 중에 하나인 다른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뺏어서 죽이는 죄, 힘 있는 자가 강탈하는 죄,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한을 갖고 울부짖는 그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고, 두 번째는 욕심을, 인간의 정욕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나타나는 죄가 바로 이 동성연애하는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그 질서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회의 징조로 볼 때 가장 큰 타락의 징조가 뭐냐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동성연애예요. 그러니 우리가 동성연애를 바라보면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 안 되고, 지금 수많은 죄들이 이제 이 땅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정도면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큼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동성연애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들을 무조건 싫어한다, 무조건 사랑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성소수자들이 이 땅에 생겨야 되는지, 그것이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 일에 빠지는지, 후천적이라면 왜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지, 가정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이것들을 연구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죄악시해버리고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미워하고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를 없애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미워하고 끊어버리면 없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안에서 사랑하면, 이해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할 때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데 저 진리가 옳구나, 그래서 돌아와야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대적할수록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립됩니다. 왜? 찬성하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인간미도 없어, 인격도 없어, 인권도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흙탕물 속의 죄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흙탕물 속에 같이 있었지만 그 흙탕물을 마시지를 않으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들을 사랑은 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올 수 있었고 세리였던 마태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악하고 더러운 죄일수록 우리는 그들을 더 보다듬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고 내 친구의 문제고 내 친척과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인을 바라보듯, 아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죄인이니까 그들도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성경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이 문제는 결국 해결되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들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은 되었으나 분리되지 않는 그들을 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와 거룩은 구별이지 분리와 단절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빨리 좀 말씀드리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문화명령에 대한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라는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풍성하고 우리가 또 아이를 많이 낳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우리가 다산의 축복으로 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제가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으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애를 많이 낳을수록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더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한국 청년들 평균 결혼 나이가 2015년도 작년 기준으로 남자들이 36살이에요. 35.3세더라고요. 여자가 32살입니다. 여러분, 35살, 36살에 결혼을 애를 언제 낳습니까? 그걸 얼마나 낳을 수 있겠어요?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여러분, 돈 없고 집 없고 직장 없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투표하라고 권하셨던 거예요. 꼭 투표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사회를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헬 조선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한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꿔야 됩니다. 저희 시대 때 여러분, 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한다, 난 그런 얘기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25년 전에 3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3천만 원 가지고도 결혼을 못한대요. 1억 2천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만 제대로 결혼하려면.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나라 가면요, 그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옥스포드의 인구연구소 소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한 가정당 1.25명씩 애를 낳고 있어요. 1.15명이었다 그래도 좀 늘어났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이 상태로 나가면요, 200년 뒤에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결론 같지만 그분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가장 세계에서 위험한 나라라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220입니다. 222번째로 애를 안 낳아요. 모든 선진국 중에서 맨 꼬레비입니다. 예전에는 프랑스, 유럽, 이런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애를 안 낳는데 지금 한국이 더 안 난다 그래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믿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뭐가 많이 들어요? 교육비가 들어요. 집도 더 큰 집 사야 됩니다. 이런 거 복잡한 거예요. 돈은 없는데 골치 아파지니까 나 편하게 살래. 그리고 애를 안 낳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늦게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죄가 아니라 불쌍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나 결혼해서도 애를 낳지 않는 것은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닥달해서, 믿음으로 닥달해서 애 낳게 해야 됩니다. 하나만 낳고 둘 낳는데 야야야 그만 낳아 그만 낳아, 무슨 애 낳는 기계냐, 너 고생하려고. 그런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애를 5도 낳고 6도 낳아 그래야죠. 당신은 그렇게 낳으셨으면서. 저도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저도 잘 몰랐어요. 젊었으니까. 둘밖에 안 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바보처럼.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돈으로 키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키우는 거죠. 결국 내가 지금 교육비가 부담되고 취업이 안 되고 아이를 낳으면 집 사기가 힘들고 내가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결국 근본적으로 불신앙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새 애들 다 그런데. 여러분, 다 도둑질하면 여러분, 저도 도둑질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 통념상으로 다 사기쳐서 잘 살면 우리도 사기쳐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라 그러면 죽어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동성연애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이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강조하지 않아요. 어쩌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2030년도가 되면 교인이 300만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650만에서. 그러면 한국 교회 70%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30명, 40만 명밖에 남지 않아요. 200명 이하의 교회는 아예 주일학교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왜? 사회에서 그거 다 인정되는 얘기인데 뭐 그까짓 거 어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사회의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끝까지 인간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로 나가요. 편한 대로 나갑니다. 그런 욕망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고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자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다.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진리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진리냐. 이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기쳐야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해봅니다. 예수의 뜻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내놔야 되고 남보다 잘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 낳는 게 십자가 짓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저는 우리가 사회 구조를 바꾸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사회로 가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교육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신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되나요? 잘 사는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만 여러분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귀한 삶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하여 주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